시인 안도현 씨가 그런 아주 짧은 시를 쓴 적이 있지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그리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 야영의 기간만이라도 우리 한번 뜨거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침례란 무엇인가 궁금합니까?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가 쓴 아들이여 산하를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느 마을에 이 수염이 아주 긴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동네 꼬마 녀석 중에 한 아이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에서 만나서 할아버지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말이죠.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안에 넣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꼬마들은 가끔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내일 만나면 이야기해 주마.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날 밤에 이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수염을 이불 밖에 놓고 자는지 안에 놓고 자는지. 그런데 밖에 놔 보니까 너무 이렇게 허전하고 안에 넣어 보니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어쩌면 이번 이 주제가 멀쩡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고민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뤄야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꺼냈다 드러냈다 꺼냈다 드러냈다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가리포 분기별 1권 411페이지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다. 성령의 침례가 없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상으로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 외치기에 더욱 합당치 못하다. 이 성령의 침례는 당신이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 질문만큼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나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또 그만큼이나 성령의 침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당대 지중해 연안의 무역 항구 도시인 거대한 도시 에베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교회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가 에베소라는 이 거대한 대도시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대한 현대 도시들 안에 거하면서도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학자들은 당대 에베소의 인구가 약 20만이 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도시민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아무런 숨도 내쉬지 못하는 아데미 여신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데미 축제가 벌어지는 이 5월이면 에베소의 온 도시들이 아데미 축제로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물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은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숨도 쉬지 못하는 목상일 뿐입니다. 당대에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가장 신성한 신으로 여겨졌던 킬벨리라고 불리기도 했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아르테미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노라고 불렸습니다. 이 신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산의 여신이에요. 가슴이 24개나 돼요. 이 축제가 벌어지면 여사제들이 24명의 여사제들이 이렇게 이 신을 호위하고 따르고, 그 뒤에는 남성 사제들이 이 아데미 신에게 자기 자신을 바쳐버린 거세한 남자 사제들이 24명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즉 에베소 광장에서 모여서 아주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데, 온 아데미 사람들은 즉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아데미 아데미를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아데미 사람들,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아마 에베소 444번지 어느 모퉁이 2층에 전세 하나 얻어놓고 자기들끼리 안식일이면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그런데 도시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아닙니까? 어느 교회 앞에, 교회 딱 정문 앞에 사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교회 문만 열면 그 집이 나와요. 이 사람이 교회 앞에 30년을 사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사모님들이 부치개도 붙여갖고 어떨 때는 가다가 좀 꼬셔도 보고, 선물 들어오면 또 선물도 줘보고. 그런데 이분에는 절대 빚을 안 지는 거예요. 부치개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딱 되갚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부담스러워서 지지 않는, 그리고는 절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나도 교회에 발도 때려놓지 않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불이 나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난 불을 끄겠다고 막 양동이를 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막 마당에서 불을 끄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불난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사람을 교회 전도하려도 교회 안 나오던데, 그날 밤에 교회 나와 있어서 다가가갖고 불 끄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주머니도 교회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에 불이 나갔고. 여러분, 교회 불 나면 30년 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나옵니다. 저는 이 서부 지역의 교회들이 다 불이 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불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야영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교회에 불이 나면 전혀 불가능한 사람도 찾아온다. 우리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 성령의 불이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방법과 기교와 전략은 넘치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부재가 교회의 영적 나태와 쇠약함의 원인이 된다. 자, 그러면 성령의 침례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데 성령의 침례란 무엇일까? 예수님은 여기에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사람으로 성경에 자주자주 묘사되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침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약속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명확한 약속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뭘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견해로 정리를 하는데요. 전통적인 견해는 그리스도에게로의 회심이 성령의 침례라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물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하나의 내적, 외적인 경험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웨슬레의 후손들, 감리교의 후손들은 이 사람들은 적각적인 성화를 제2의 회심이라고 부르면서 성화를 성령의 침례의 경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오순절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히 방언과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의 침례를 살펴보면 물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바로 성령의 침례가, 이것이 하나의 모본입니다. 예수님의 침례가 모본이죠. 오순절 사건 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침례를 받고 거의 같은 시간에 동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침례를 받은 사람이 또 침례를 받기도 했어요.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침례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케이스는요, 빌립의 전도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건 성령의 침례를 그냥 단 하나의 케이스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죠.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 여러 가지 케이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케이스는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침례가 지체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대한 제자들의 강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못 지나간다고 막았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 화가 나갖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그냥 이 사람들을 막 몽땅 태워갖고 막 없애버리자고.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그때는 하늘에서 그냥 번개처럼 불이 내려갖고 이 마을을 사르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다시 갔을 때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경험은 동시적인 경험이면서 오히려 성령의 충만이 먼저 왔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사울은 오히려 성령의 침례가 먼저 왔죠. 이런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침례들에 대한 이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여기도 보니까 뭘 먼저 받았어요?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와 이 물 침례의 어떤 뚜렷한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분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의 침례를 받는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이나 성령의 침례나 성령의 충만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침례를 꼭 물침례를 받고 또 어떤 특별한 기간이 지났어야 제2의 성화라든지 또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을 성경은 굳이 성령의 침례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물로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하나의 패키지의 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여기서 선물이 한 주 혹은 몇 년 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회개와 함께 성령의 선물이 함께 오는 것이 맞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주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오심 혹은 회심과 침례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침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두 개의 상이한 것들이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같은 자리를 채울 수 없다. 그대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동시에 심령을 채울 수 없다. 그대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대의 생명이 쫓겨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를 채울 수 있다. 내 자신이 여전히 귀하게 여겨진다면 예수님 그분이 그대의 모든 것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몇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보통 사람들, 거듭나기 전, 회심하기 전 사람들은 이런 경우죠. 내 삶의 영역 밖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별반 아무런 관련이 없이 지냅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케이스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름만의 그리스도인, 흔히 육적인 그리스도인, 엘렌 와이트는 이런 사람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과 이미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해요. 그런데 그 삶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20명 중에 한 사람도 준비되지 못했다는 표현이 그 말인 것이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침례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나아는 왔지만 여전히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드라이브해 가는 것이지요. 자기 인생의 키를,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기도 했어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도 됐어요. 때때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깨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아 보이고 열성적인 사람들도 때때로는 내 의견과 충돌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직원을 하다가도 가방 싸갖고 집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이름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때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성령의 뜻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유형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 것이죠. 날마다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고 애매모호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울며 탄식해야 합니다. 예,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거나 떠벌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내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모르면 왜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기준은 뭘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순절 교회 은사주의자들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찾기보다는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성령 받은 기준은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와 그분의 사역에 있다. 성령을 어떤 방식으로 부어주실지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때때로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첫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호홍채 같은 사람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배움의 과정도 없이 뭘 주셨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한 경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특별한 은사의 나타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재를 갈구하고 그분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계속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할까? 선지자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함축한다. 그것은 자아를 죽이고 옛 자아를 장사 지내는 표상으로 물속에 잠기고 새 생명으로 부활함을 상징한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침례 예식은 새 생명의 상징이다. 그래서 재침례를 받는 일은 흔하지 않으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세종 예식에 참여한다. 하지만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은 마치 매 순간 다시 호흡해야 하는 것처럼 매일 그리고 지속적인 경험이어야 한다. 그대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대가 일생 동안 필요한 호흡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대가 호흡을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만일 숨을 계속 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이 거룩한 하늘의 호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언의 신이나 성경에 보면 엘렌 와이트는 거의 30가지 이상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은사나 체험이나 성령의 수여나 기름 부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했지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물교훈 139페이지에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여기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저들의 특권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 저도 목사로서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저를 좀 뜨겁게 해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불로 사로워 주십시오. 저도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디안 노인이 아이를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우리 아내는 말이야 늑대가 2마리 살고 있단다 그랬어요. 이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궁금한 질문이 있잖아요. 아이가 똥그래갖고 우리 안에 늑대가 2마리가 있어요. 그래,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늑대야. 그런데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거야 너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 있겠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늑대와 자아라는 늑대가 함께 공존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그 성령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실물교훈을 잘 읽어보시면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 굴복된 생애를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얘기예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10처녀들이었지만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실제적으로 이게 기름 종지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 굴복된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자기의 육신적 자아에 여러분 남편에게 늘 잔소리가 심한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뭐 말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새로 장가가도 나한테 장가갈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을 안 하고 먼 산만 보고 대답을 안 하고 쩝쩝거리고 있더래.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래? 나 같으면 이 정도면 훌륭한 아내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자기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사는 남편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 도대체 나는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남편에게 잔소리 안 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남편한테 이런 잔소리 같은 거 안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단히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그날 밤에 남편이 사고를 치고 왔네. 무슨 사기를 당해갖고 그냥 그 퇴직금을 다 어디 날려버리고 그냥 막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남편의 얼굴 보니까 그냥 달려 들어가고 지어 뜯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 화 안 내기로 했잖아.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아니 오늘은 안 되겠어요. 오늘은 화를 좀 내고 다음부터 할게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그에게 너 오늘 안 고치면 못 고친다. 뚜껑이 열릴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남편 얼굴 쳐다보면 도무지 이 하나님께 서약한 걸, 서원한 걸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바깥으로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얇은 겉옷 하나 걸치고 나갔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서울 시내를 미친 여자처럼 돌아다녔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가도록.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 좀 도와주세요. 화 안 낼게요. 성령께 굴복할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순간에 그 뜨겁게 차오르던 화가, 열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집사님이 잔소리 좀 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화, 우리의 열정을 식히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기도는 그렇게 자주 하나님께 했으면서도 얼마나 자주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욕정대로 그렇게 분출해버렸어요. 성령께서 아니다, 너가 지금 못 고치면 안 된다 할 때, 여러분,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할 때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내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성령께 굴복된 생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 굴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사업을, 그리고 늦은 비에 풍성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에 들린 성령의 사람, 주의 거룩한 막대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